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강의 첫 시간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힘써 전하려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나요? 이 서신, 그러니까 로마서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대표자가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편지를 읽어주기도 하지만 또 원하는 사람은 보고 자기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바울이 나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박사 논문도 아닙니다. 누구나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해하기 쉽게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고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어둠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와 멸망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경험을 그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복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부터 접근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과연 무엇인지, 또 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지, 또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같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죄에 대한 개념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 곧 죄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을까?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 죄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진노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일을 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비칠 때에 그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망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거짓 것들, 우상들에게 돌린 것을 말합니다. 자, 2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썩어질 것들, 우상과 세상 것들에게 돌렸다는 말입니다. (2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너희가 세상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거짓 것에 너희가 거짓 것을 섬기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에게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된 세상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헛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아무 쓸모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쾌락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짓 우상이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섬길까요? 그것들이 영원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요 허망한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에 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진리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죄인이 그냥 가벼운 죄인이 아니라 심각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상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아주 위중한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또 자기가 얼마나 그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참 어리석고 슬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6절로 27절을 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야지, 남자가 남자를 보고 사랑하는 게 있어 이상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것을 영리라고 말합니다. 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해요.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여자가 여자를 탐하고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가 여인을 외면하고 남자를 보고 음욕이 부릴 듯 한다면 그거 참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 옆에 아내의 손을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갈 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느 남자의 손을 다정하게 붙잡고 제가 만약에 걸어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바로 부끄러운 추한 모습입니다. 근데 묘하게 그 욕심이 너무나 음욕이 강한 사람들, 더 큰 쾌락을 원하고 더 짜릿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인을 버리고 남자를 택한다는 겁니다. 남자를 버리고 여인을 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조물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입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 아닙니까? 자식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부모님에게 대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해라 얘기했는데 자식이 만약에 거기에 거역하면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매맞을 죄가 아니라 바로 사형에 해당할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28절부터 죄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죄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불의와 악행, 탐욕과 악한 생각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죄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당연한 죄요, 다툼도 죄요, 사기를 치는 것도 죄요, 악독한 마음도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수군거리기 좋아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도 죄요, 어리석은 것도 죄요, 또 약속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인정 없는 사람도 아쉬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비가 없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것들을 보면 이미 우리가 맞아 그건 죄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죄에 들어가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자랑에 끼어서니 저 사람 인격이 좀 부족한 거지 그것을 어떻게 죄라고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 살 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좀 인정이 없어 이렇게 하고 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죄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선이 있는데 선을 넘어갈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참 신기한 말씀이 여기 써 있어요. 남을 향해서 좀 수군수군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에게 좀 인정을 베풀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좀 거역할 길어서니 그것이 야단맞을 일이고 좀 혼날 일이지 어찌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맞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죄를 큰 죄, 작은 죄, 중한 죄, 가벼운 죄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든지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괜찮으니까 좀 즐길 만한데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다 멀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기준들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도 똑같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 판단으로 자기도 판단받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준을 알고 나면서도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나면 생각보다 죄의 범위가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도둑질한 죄, 사기친 죄, 강도죄, 살인죄 뭐 이런 것이 횡령죄 이런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나는 거기 해당하니까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세세한 죄의 목록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더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거야. 의롭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 여러 죄의 목록들에 해당됐던 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기적입니다. 기적.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 기적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몸으로서 죄를 아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죠. 예수님을 만난 기적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아직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더 심각한 이유는 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으니 그것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것이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내 아이들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부는 관계없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지만 그 죄 가운데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네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래?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할래? 네 동료들은 어떻게 할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소극적으로 나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지옥에 보내기 아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하고 엄중합니다. 자,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 가운데 전해졌다면 하나님의 진노 또한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듯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진노 또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과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면 하나님의 진노 또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위치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죄의 기준은 죄의 유무를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니?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죄가 있니? 죄가 없니?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작은 죄 한 가지만 있어도 성경의 기준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운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요즘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었는가 하니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삭을 드렸지만 제물로 드렸지만 그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고 이삭을 드리려고 그가 결단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죄 없다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도 아브라함 믿음과 똑같이 여겨주니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말한 그 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다. 28절에, 32절에. 괜찮아.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왜 그것을 옳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해야죠. 또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4절부터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그 참으심 기다려주시는 거 아니니까 빨리 돌아와. 그 참으심을 너희가 거절하면, 멸시하면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진노가 너에게 쌓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공평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심판을 즉각적으로 실천하지 않으시고 유예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오늘 이 로마서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돌아오기까지.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제가 27살인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25살 때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다행히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기다려주시는데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 동안 기다리면 얼마나 먼 긴 세월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내가 천년 동안에 기다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루처럼이네. 하루처럼. 마음이 급하면요 하루도 천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천년 같은 그날을 하루처럼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앞에부터 읽으면 좀 난데, 자, 6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냐말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 때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 때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이 됐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그 선민들의 유대인이 됐든 아니면 헬라인, 즉 이방인, 유대인의 축에 들어가지 못한 이방인이 됐든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신 그 사람의 행하는 것에 따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키 1m 75 이상만 만약에 구원해 주신다면 전 영원히 구원 볼 것 같아요. 허리 사이즈 24 이하만 구원받는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냐 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누구 자손이냐 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따지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 생명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죄와 멸망으로 끝날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로마서 1장과 2장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아직까지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들이더라 이런 의미보다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위하여 또 귀한 말씀 예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